같이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경배드리네.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드리세.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무릎 꿇고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그의 기르신 백성, 그의 손에 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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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손에 양이라.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우리 3절 다시 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너무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다시 한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 자유롭게 나아갑시다. 그 참 거룩한 지성소에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하리라.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 분량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더 이상 말만이 아니라 다짐만이 아니라 오늘만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그 거룩한 삶을 갈망하며 추구하며 하나님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신뢰하시고 기대하시나이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홍은평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이스라엘 나의 증인 나의 종이란 제목으로 홍은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절기 가을이 좀 깊어지고요. 온도가 좀 많이 낮아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이 시즌에 하나님 주시는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의 증인 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는 그 구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본질을 꿰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또 신앙인은 아니어도 많은 책들을 통해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상황들을 파악한 사람들이 좋은 리더들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리더 is 리더, 제가 발음이 좀 그래요. 읽는 자가 곧 이끄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책을 읽는 자들,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이거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이유 다 그런 이유이죠. 빌 게이츠는 9살 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거의 다 읽었대요.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26세 때 만성 간염에 걸려서 한 3년 정도 거의 죽을 병을 겪고 병원 신세를 지는 동안에 4,000권의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업을 하다가 먼저 시작한 게 잡지사를 먼저 차렸더라고요. IT 잡지사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여러분 손정의가 누군지 모르시나요? 아시는 분, 젊은이들은 많이 아실 텐데. 미국에 제일 잘 사는 사람 빌 게이츠, 일본에 제일 잘 사는 사람 손정의. 우리 한국인이에요. 그분이 아주 특별한 분이죠. 박성수 사장도 5년 동안 군무력종을 병석에 있다가 8개의 신문을 늘 읽고 또 책들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생각들을 정리하고 했다는 거죠. 읽는 사람이 리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섬김의 리더십을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주님 우리에게 주셨냐면 바로 성경을 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가을에는 성경을 많이 읽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많이 이해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덮어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덮어두고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덮어두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신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의 실존 안에 성경을 읽으면 나에게 꼭 맞는 말씀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너무 좋으셨죠? 저도 아주 너무 보람되고 좋았습니다. 그날 첫날에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구절로 말씀을 짧게 나누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바로 이 시기에 유대인들도요 쉐마 이스라엘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외칩니다. 민족 전체가 하나 앞에 한 구절로 딱 가르친다 그러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듣고 생각하고 읽다가 보면 듣게 되어지고 듣다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면 삶이 변해서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라는 단어 안에는 증인이라는 단어들이 이렇게 합성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들으라라는 것에 멀리 보면 뭐가 있다고요? 증인되어라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는 것은 증인되어라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 증언해라라는 말씀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종, 나의 증인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놓고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성장시키시고 세워주시고 증인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다 보면요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좋은 습관이 있길 축복합니다. 태도가 모든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운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정말 성령께서 내게 주의 말씀을 인도할 걸 믿고 대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온전히 지시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향해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발견하면 나를 바르게 사랑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사랑받았는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인생이 비굴해지지도 않고 교만해지지도 않고 겸손하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표정이 변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형제가 있어요. 알고 지낸 지 한 8년이 조금 넘었어요. 이 친구가 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에요. 교회를 한 2010년도에 우연히 이렇게 들렸어요. 근데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오셨다고 해가지고 간증이 있었어요. 그 간증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속이 참 힘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92년 동안 그때 처음 넘어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97년도에 다시 나왔어요.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중국에서 조폭생활 했단 말이에요. 조폭생활. 조폭생활이라는 것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인가요? 존경받을 만한 삶인가? 아니 말하기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형제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렇게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낼 수도 있는데 새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와서 교회 공동체를 만나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뜨거운 걸 체험을 했어요. 기적 같은 걸 체험을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자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해준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야, 그 DTS 한번 가봐라. 거기 가면은 성경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좀 아는 기회가 있단다. 이러니까 그쯤에 우리 교회에 왔어요. 간증을 좀 나누는데 간증이 아니라 이 속상한 걸 나누는 거더라고요. 인생이 얼마나 속상한지 이런 거 듣는데 마음이 힘들어요. 아주 1시간 내내 했는데 마음이 힘들었는데 분명히 보석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 형제가 어떻게 자라날까?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DTS를 보내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 형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보냈어요. 2012년 이쯤 되면 여러분도 좀 잘 아는 형제라고. 2012년도에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대학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형제가 북한에서 아이스하키 선수였기 때문에 공부를 한 적이 없어. 다른 건 다 따라하겠는데 영어가 안 돼. 도무지 영어 수학이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있는 YMDTS 형제들이 기도해주고 또 교회가 기도하면서 야, 너 71점으로 통과 안 되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는 거죠. 그 과목이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근데 거짓말처럼 71점을 통과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 주님이 부르심이 있다 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게 2012년도였어요 2012년도에 신학교를 갔어요. 벌써 12년도에, 그죠? 어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그리고 지금은 신학대학원까지. 갑자기 법이 막 바뀌더니 신대원이 문을 열어줬어요. 신기해요. 혼자 가지 않고 부인도 데리고 가서 우리 한국 역사 일에 두 사람이 부인과 더불어서 가는 이거 아주 특별한 가족이 됐어요. 요새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신학교에서도 일을 너무 잘하고요. 또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요. 그러더니 가끔씩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런 애가 있는데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 저를 어떻게 그때 참으셨어요?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웃고 전화를 끊지만 사실은 속에는 이런 대답이 있어요. 야, 나도 그랬어. 야, 나도 그랬어. 나를 누가 참아줘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르시고 하나하나 변화시키고 10년 뒤에 뒤돌아보니까 증인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향해서 꿈을 꾸시길 축복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서 열매 맺을지어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열매 맺을지어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길 원하세요. 듣도록, 알도록, 증인되도록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이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일이고 하나님 인류를 향한 구원의 일에 대한 역사예요. 이걸 누가 말해주고 재판석 안에서 바르게 얘기를 해서 증언이 다 통하게 해주겠냐? 열방과 민족에게 이 구원의 얘기를 누가 전해주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배심원들이 있고 재판장 앞에서 이걸 증언할 사람이 누구겠느냐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다들 이걸 완벽하게 설명할 사람들이 없어요. 잘 몰라요. 주님이 가르쳐주고 보여주지 않는 이상 잘 몰라요.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요새 얼마 전부터 우리 그 심리학 그림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볼 때는 할머니로 보이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이는 심리학 교재 막 보면은 기억하시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잘 모르면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원피스를 보는데 황금색으로 보이는 게 있고 청색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한때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게 청색으로 보이지? 이게 보인대요. 그렇게 3분의 1 정도 진짜 그렇게 보인다는 거 어떻게 해요? 이게 내가 본 게 아닐 수 있다는 게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이 있는데 그걸 딱 뒤집어 보니까 독수리로 보이는 그림이 있어요. 보는 각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삶의 위치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본 것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해서, 옳음에 대해서 잘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지 편향성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질서해지지 않으라고 민주주의를 하고 법치주의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49대 51이어도 투표장에서는 51을 선거하는 거예요. 투표하는 거예요. 그죠?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투표를 할 때 미국에서 보면은 국민의 표는 많이 얻었는데 그 대표단의 표를 못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안 된 사람이 있고, 대표단의 표를 더 많이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케이스가 많이 있죠. 이 법이에요. 법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51대 49여도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다 인정하고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죠? 뭐 딱 떨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사에. 그죠? 헌법재판소에 넘어가도 그래요. 이건 뭐고 저건 뭐고 그렇게 쫙 하다 보면은 딱 갈려요. 꼭 완벽하게 떨어진 게 없어요. 몇 대면서 딱 갈라져요. 그럼 그 사람 완벽하게 아닌 겁니까? 아닌 게 또 아닌데도 우린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한편을 위해서 완전한 스토리를 전해주고 한편을 위해서 완전한 증인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조금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요, 법도 얼마나 재밌는지, 박정희 대통령 시대였으면 우리는 짧은 치마 입고 다니면 범법자였어요. 무릎이 17cm만 올라가면 범법이었어요. 죄를 범하는 거. 요새는 그런 게 없죠. 법도 바뀌어요, 시대에 따라서.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중심을 밸런스를 맞춰서 법 해석을 하는 거예요. 김재규란 사람 아시죠? 한때 아주 매국노로 보였어요. 요새는요, 어딥니까 거기가? 요새 뭐죠? 그 부서가 뭐죠? 중앙정부, 옛날에 그 중앙정부를 했던, 거기에 이 사람의 그림, 이제 사진이 걸리는 정도예요. 시대에 따라 사람에 대한 해석도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데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 구원에 대한 스토리를 정확하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과연 누가 정확하게 변하지 않는 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고 구원의 역사를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 다음 구절에 답이 있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 완전한 증인은 누굴 삼았다고요? 이스라엘을 삼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고보를, 그 스토리,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계속 그 동일한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해오신 거예요. 다른 민족은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 스토리를 온전히, 구원의 스토리를 붙들고 있는, 그것을 전해야 되는 그런 민족으로, 그런 사람으로 있다는 거죠. 바벨론을 끌려가도 일으키시는,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그 구원의 하나님. 내가 너를 그렇게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세요? 우리 레위기 재밌게 공부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주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저는 제일 감동됐던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다른 신과 비교를 해봐도, 다른 신적인 체계와 비교를 해봐도 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에서는 가슴이 막 녹아지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수업을 공부하다, 신학교 때 공부를 하다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좀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하나님이다. 거기에 이유가 없다는 거야.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모든 그럼 부한 자를 무시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다, 온 인류가 다 사랑 안에 품어져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하나님. 그러므로 평화를 이루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구약 전체 스토리를 알고 자기 민족의 이야기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사랑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모르고 이 사랑이 내가 원하는 존 레논의 사랑 있죠? 이 존 레논의 사랑이 뭐죠? Love is feeling, love is touch, 이런 거 아니고 성경의 사랑은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생명을 위한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부터 시작해요?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오래 참고. 여러분, 옆 사람 화가 나는데 내 가족이기 때문에 지체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 참죠. 여러분 많이 참죠.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그걸 전하도록, 하나님의 어떤 분이 드러내도록,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이런 신이 없다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언하는데, 이것을 증언해 줄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요새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잖아요. 근데 정말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나야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려진 성경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 그리고 사도들이 이 하나님 때문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준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맞아요. 우리 인생 안에서 그 생명과 사랑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본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 대해서 알려져야 되고 보여져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그분을 알고 사랑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한참 진행이 되어질 때 중세 교회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군사로 참여했던 한 젊은이에게 임했어요. 아주 부잣집 청년이었어요. 너는 가난한 자들 가운데 있는 나를 보며 가서 섬겨라. 그리고 이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라라고 말했어요. 교회가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섬기면서 교회가 교회됨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십자군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전쟁하고 가서 죽이고 하는 그런 시대에 교회가 교회됨을 위해서 다시 세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섬겨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성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의 기도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을. 할렐루야. 외우시는 분은 아직 없군요. 그래요. 일본에서도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아주 희한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폐결핵 중에 예수님 만났어요. 치유를 받았어요.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해 빈민굴에 들어가서 평생을 성자처럼 사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그의 삶 안에 가득했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하면 사랑의 능력이 강력해져요. 이건 자기 힘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공통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너 혼자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사랑과,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요. 네, 좋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성품이에요. 예수의 성품이 내 삶 안에 오는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이 성품으로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는 진짜의 현상들이 나타나요. 속일 수 없는 진짜 현상들이 나타나요. 모라비안 교도가 하나님 체험을 너무 강하게 했잖아요. 난민들이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비난민들인데 독일 지역에 와가지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너무 큰 불을 받다 보니까 당대 미국 대륙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인디안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영국에서 아주 귀족집 자제였던
옥스퍼드 출신의 캠브리지 출신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뭐 이런 라인에 있었던 젊은이들이 선교를 가다 실패하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막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 같은 배를 탔네요. 풍랑이니까 이 젊은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속도 상하고 막 아주 처참하게 깨진 상태에서 오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모라비안 교도는 그 상황에서 평안 가운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 안에 있는 건 뭘까? 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감동,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 이게 없는 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게 뭘까라 다시 생각했어요. 로마서 서문을 올더스 게이트란 런던의 거리에서 읽다가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웨슬레의 감리교예요. 웨슬레가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한번 런던을 갔어요. 딱 보는데 사인판이 이렇게 있어요. 올더스 게이트. 여긴 것 같다 확 내렸더니 올더스 게이트가 얼마나 크던지 도대체 어디서 기도했지? 그래서 한참을 헤맸어요. 어디 갔나 하고 한참 헤고 혹시 여기 유적 없나 하고 물어봤더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자리로 또 돌아왔는데 그냥 뭐 하여튼 아닌가 보다. 기도를 참 많이 하면서 하나님 나 그 자리 좀 보고 싶습니다 하고 갔는데 세상에나 딱 돌아와 보니까 동판 하나가 있더라고요. 바로 제가 내렸던 그 자리더라고요. 동판이 딱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전 일이지만 나도 그 마음 안에서 마음이 다시 새로워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지난 주간에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온 독일에서 오신 유일한 한국인 목사가 왔었어요. 그 목사님이 여자분인데요, 홍명희 선교사님이라고 저랑 같은 교회 출신이세요. 남편 되시는 분이 박사님인데 전두엽에 좀 체코슬라바키아 너무 고생하면서 많은 일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보니까 침을 흘리시고 또 좀 말도 못하시고 뭐 그런 상태예요. 근데 10년 동안 그렇게 섬기면서 그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저분은 진짜 주님의 사람이다. 그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안 힘드세요? 안 힘들 리가 있겠어요. 제가 한 1시간, 2시간 같이 있었는데 힘들던데 얼마나 힘들던지. 그런데도 독일인 한 10여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한국 소개하고 한국교회 연대시켜주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보이든지 그걸 10년을 했대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근데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또 섬겨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비한 특별한 이상하게 슬픈데 슬프지가 않은, 어두운데 어둡지 않은, 할렐루야. 뭔가 삶이 뭐가 특별하게 큰 물질적 복을 받은 건 아닌데 빼앗길 수 없는 보석 같은 걸 간직한,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구원해서 보여주고 많은 스토리를 만들어줘서 이제 아는 거예요. 나에게는 다른 신이 없구나. 다른 신은 다 허망한 것이구나.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증인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의 하나님 될 때 나는 온전하게 또 주님의 증인이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많은 다른 종교에서도요, 많은 훌륭하고 아주 이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삶에 대해 바라보는 좋은 퍼스펙티브스가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 여러분, 이 불교가 시작된 붓다 있죠? 몇 년도에 활동한 줄 아십니까? 몇 년도쯤에 활동한 줄 아세요? 이사야보다 좀 늦게 활동하셨어요. 이제 감이 오세요? 이 힌두교 최고의 경전 바가바드 기타라고 혹시 아세요? 이런 게 지어졌을 즈음에 활동했던 분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다윗 이런 분들이죠. 할렐루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 형태의 체계들이 있어요. 모슬렘은 언제 시작을 했어요? 모슬렘은 아니, 기초적인 지식 자체도 없는 분들을 있어가지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게요? 한 600년 지나거나 중동에서 시작을 했어요. AD 600년 유럽에서 뭐 신성 로마 제국 뭐 이러면서 막 나오려고 하는 그런 시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많은 체계들을 보면요, 성경처럼 이렇게 완벽한 시스테믹한 체계와 한 이야기로 해서 완벽한 퍼즐을 맞추고 한 사람을 향해서 집중적인 책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틀리다고 연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불교 경전이나 이런 건 그러지 않아요. 그냥 믿어버려요. 그냥 그렇게 그런 것처럼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여주고 알려주고 나타내주고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해가면서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 안에 정확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이상한 것과 분별이 탁 생겨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잘 읽었는데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 가는 것. 그건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읽어보면 예수님 누군지 금방 알잖아요.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를 이해하잖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이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는 점. 보편적 교회라 그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 이건 다 그리스도의 몸에 해당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집단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고 교회도 끝났고 14만 4천에 들어야 되는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이건 백발백중 이단입니다. 이건 속지 마십시오.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뭐요? 교회.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형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이에요. 인격적이고 온전한 사랑을 집중해서 가르침이 없고 배움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증인처럼 세울 거다. 앞으로 더 세울 거다 그래요. 아리소크람이라는 분이 있는데 1976년에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미국에서 풋볼 프로 선수였고요. 영화 배우이기도 했고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1976년도에 이스라엘로 가게 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손가락 안에 드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읽었는데 이사야서 53장만 안 읽고, 지금도 안 읽어요. 이사야서 53장을 진짜로 안 읽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안 가리키고 안 읽고 넘겨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유대교예요. 반 정도는 맞는데 반 정도 정확하지 않아. 잘 갔는데 막판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 갔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리야 정착을 안 시켜줘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내부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겠죠. 그죠? 이분이 가실 때만 해도 1976년대 한 10명 남짓 했대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 제자화하고 했어요. 40년 전만 해도 왜 거길 가냐? 왜 그러냐? 별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여기서 먹고 살면 잘할 텐데 왜 그러냐?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증인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스라엘 내에 3만 명 이상의 예수를 믿어요. 그럼 이스라엘 바깥은 몇만 명이라고요? 80만 명, 많게는 100만 명까지. 이거는 좀 다른 계산법이에요. 어쨌든 할머니 때까지 다 합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영향을 미치는 가게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100만 명까지 가까이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 한 750만 명, 밖에 750에서 한 800만 명 있다 그래요. 밖에 800만에서 100만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몇 퍼센트의 100만 계산하면은 거의 10%가 넘어요. 일본은 몇 퍼센트에 1% 미만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10%면은.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다른 이로서는 언제 구원할 이름을 준 적이 없다란 증인으로 도리어 이들이 돌아오는 시즌, 경험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증인이 되는 줄 아십니까?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구원받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아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보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야 비로소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때를 꿈꿔봐요.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에는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가 있고, 스가랴서의 말씀에 보면 그 찌른 바 그 주를 보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였다고? 3인칭 단수. 다른 표현에서 보면 뭐라고 했다고요? 그 찌른 나를 보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 스스로가 나라는 표현을 쓰고 누가 찔렀다. 그때 그들이 울기를 장자를 향해 울듯 독자를 향해 울듯 하리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체계들이 세워질 때 누군가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나는 그랬을 때 열방을 향한 큰 증인으로 이스라엘이 일어날 때가 지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 신앙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방 교회들이 좀 허물어져 내려가요. 힘이 없어요. 도리어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인식하고 이제 이사야서 53장을 마음에 품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찾았던 우리 민족의 그 하나님, 그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분이시네 하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니까 부인할 수 없는 믿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그 증인이 될까요?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그래서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전라남도 신안에서 태어나서 6.25 때 아버지를 잃고 어렵게 살았던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학교도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만뒀고요. 무작정 집을 나와서 바로 옆 이 섬으로 고하도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중앙감화원이라는 곳에 가면 공부를 할 수 있다더라 해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하려 들었는데 여기가 고아원이 아니라 불황아들을 모아둔 임시 수용소였어요. 그러니 분위기가 아주 삭막했을 거 아닙니까? 낙심 중에 있을 때 공무원 중에 안병현이란 분이 와서 야, 너 여기서 믿음 생활해라 하면서 믿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면 너 정규학교에 편입시켜 줄게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5년 과정을 마쳤을 때 인근 마을에 6학년으로 편입하게 되어졌어요. 학교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옆으로 항상 갈 때마다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기도했대. 이후에 목포고등학교를 나와서 무작정 또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오갈 데 없는 곳에 없는 데도 많이 있어서 차니스를 맞고 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고생 과외를 하면서 한양대학에 진학을 했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국경제신문사 교열 기자, 이게 맞은 틀린지 교열하는 글자 교열하는 기자로 아르바이트 같이 채용이 됐었는데 잘하니까 너 그냥 차라리 그냥 편집국장에 너 취재기자 해라. 취재기자를 해준 거예요. 어떤 취재를 했냐? 섬유업계의 기사 취재를 몰두시킨 거예요. 결혼을 31살에 했고요. 3년간 기자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었고, 그리고 나서 한 게 스웨터 공장을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자본금 500에 종업원 4명, 영세한 간의 수공업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이름이 뭐냐면 에베네셀이라는 기업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에베네셀. 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잘했을까요? 너무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간이 침대 냅두고 또 때를 따라서 기계도 조립하고 세일즈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이 안 풀리다 보니까 안 하던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고 말술을 먹기 시작하고 하루하루 담배가 늘어가더니 하루 3갑씩 담배를 피워가고 기업의 이름은 여전히 에베네셀이고, 에베네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 이름은 앞에 딱 뒀는데 생활은 아니었어요. 건강은 더 나빠지고 믿음이 우선이라는 이름으로 갔는데 표방은 했지만 실제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쏘시는 분이신지 아시죠? 예. 무늬만 수박은 수박이 아닙니다. 진짜 수박을. 예. 어쨌든 그러다가 탈진이 돼서 병원을 갔는데 의식이 불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 죽게 됐다라 된 거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희미하게 들렸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술이 움직여서 한 단어가 튀어져 나간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다시 튀어나갔고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회복만 되면 제가 1년에 100명씩 전도를 하겠습니다. 일생 동안 교회 100개를 세우는데 돕겠습니다. 하나님, 신학생 100명의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죽음의 고비에서 그런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는 정말
이 말씀이 먼저. 왜냐하면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자기 살림을 알기 때문에, 경험하고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2000년 초반에만 해도 5천억 매출을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좋은 열매를 맺길 축복합니다. 19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중국이 쉽지 않은 신앙의 이렇게 성경을 나누기만 해도 위험한 때인데, 항상 성경 200개 대만에 가서 성경 다 구해가지고 전도지 들고 가서 뿌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누군가 씨앗을 받기만 하면 언젠가는 자라기 때문에 그랬다. 나도 그렇게 했다 하면서 언약을 지키네. 매주 월요일 8시면은 본사 10층에서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은 쉽니다. 에베네셀 많이 들으셨죠? 에베네셀 주일은 쉽니다. 극동방송 듣다 보면 늘 에베네셀. 그런 나서 왜 이렇게 고집스러울 정도로 하는 걸까요? 경험했기 때문에. 흔들린 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야곱부터 끝까지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 증인된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마저도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마저도. 증인들은요,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 살아계실 때,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솔직히 얘기해서 두 마음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십자가 보면 다 도망갔어요. 언제 증인이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분이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신앙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분이 내 생명도 살릴 수 있는 분이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믿는 분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부활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고 나서, 비로소 그 메시아인 걸 알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오순절 날에 듬뿍 받고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미리 말했어요. 뭐라고? 쉐마 이스라엘 같은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가서 뭐가 되라? 증인이 되리라 말했어요. 증인이 되라.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무엇이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증인이 되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죽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 예수를 아는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만약에 내 삶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자꾸 벗어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고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머리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동체 없이 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디서 사랑을 배우겠어요? 어디서 오래 참는 걸 배우겠어요? 어디서 속상해서 눈물을 닦아주고 발을 닦아주는 걸 배우겠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그 길이 진짜입니다. 그 길이 진짜예요. 안 그러면 내 위주로 나 멋지게 나 좋아라고 하나님 나 좀 섬겨보쇼 하는, 물론 하나님 섬겨주시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가는 거 아주 어린 신앙이에요. 아주 어린 신앙이에요. 떼제 노래가 있어요. 떼제라고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거 다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다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주 쉬운 노래예요. 한 줄이면은 다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십시다.
제가 잘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건 아니란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그냥 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고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사랑하도록 노력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가지고 가족을 섬기고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쫙 보여요.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길이 사실은 자기를 죽이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아사즉생, 아생즉사. 내가 죽으면 반드시 살 것이요 내가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사랑의 길이요 쉽지가 않아요. 인류 전체와 민족은 사랑하겠는데 내 옆에 있는 그 인간은 사랑하기가 힘들어. 이게 인생들이에요. 그죠? 정말 이게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시 사랑에 결정하고 다시 사랑을 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은총이 여기에 있어요. 이건 맛을 본 사람이 아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걸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존중하는 자들을 반드시 놓지 않으시고 건질 것이고 반드시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십시다. 에베소의 교회에 보면은 야 너희가 다 좋은데 딱 하나 버린 거 있다? 아니 버린 줄도 몰랐는데 버린 게 있다고 주님이 책망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첫사랑을 버렸다는. 첫사랑을. 아니 언제 버려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정도는 이해가 가겠는데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가 버렸다. 부지불식간에 그 삶의 태도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가 초막절이에요. 광야의 시즌에 하나님 우리의 장막에 함께 하시고, 광야란 단어는 말씀, 다바르, 이 말씀하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먹이시고 인도하셨어요. 그 시절 주님이 어떻게 보시냐면은 첫사랑의 신혼 때처럼 생각하고 그 젊을 때 사랑했던 첫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향해서 그 시즌을 기억해서 지키는 시즌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언제까지? 다음 주 주일까지. 이때는 뭐에 집중해요? 유대 절기를 지키는 분들은요 가보면은 매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매일마다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청출내민씨 꼭 읽으세요. 하루하루 읽으십시오. 이 절기에는 여호와의 절기라 그래요. 유전과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라고 보여진 절기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이 절기에 이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대하기 시작하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하는 때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하시고 듣고 읽고 행하고 증인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스라엘 나의 종, 나의 증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종의 사명, 증인의 사명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각자 고백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